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창세기 16장 사레와 하갈. 오늘 우리 여기 창세기 16장에서 사레와 하갈이라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두 인물은 우리에게 그 어떤 인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자 하는 그런 교훈이 아니라 그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두 종류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하갈은 우리에게 육적인 존재의 사람으로서의 표상이고 사레는 영적인 존재의 사람으로서의 표상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갈은 육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모습, 또한 사레는 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논한다면 사레는 자기 자신이 육체의 존재이다 하는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자기 자신이 육체의 존재이다 하는 인식, 그 이상의 뛰어넘는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자신이 육체의 존재다. 그런 의식 속에서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의 그림자가 하갈이고, 그다음 사레는 무엇인가? 사레는 육체의 그런 한계를 뛰어넘고 자기 자신이 영적인 존재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의 표상이 사레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종교인들은 외견상으로는 외적으로 보일 때는 모두가 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여기 하갈도 외형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외적으로는 이 사람이 영적인 존재인지 육적인 존재인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 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외형적으로는 종교 생활들을 다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제 세월이 가면은 우리 육신의 몸도 건강에 이상이 있나 없나 해가지고 살펴봅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병이 있구나, 아니면 아직 건강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도,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진리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하고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영적인 건강 상태에 이상이 있다면 하루속히 빠르게 그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야 되고, 그 영이 건강을 위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먹고 회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 각자의 상태는 어떨까?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창세기 16장
1절과 2절 우리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복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상의 도신 갈대우로 하란 그곳에서 빼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을 주리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며 큰 복을 주리라 하고 불러내시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 세월이 지났어요. 우리가 옛말에도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복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다린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아브라함은 강산커녕 시냇물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가 본인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고 그걸 느끼면서 자기 아내 여종인 하갈, 그 하갈과 동침을 해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그런 자녀를 낳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10년 후 이스마엘이라는 그런 아브라함의 자녀를 생산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관 이스마엘이라는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여정과 동침해서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 자식을 낳을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 신앙 여정이 모든 것이 여기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아무런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때 은혜를 통해서 이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런 저런 모양이든 누구든지 이제 하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입고 이제 세상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신앙 여정이 이제 깊어져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복, 그 간절한 어떤 기업, 그 응답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종교생활을 정성과 뜻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지? 복을 주시고 분명히 크게 한번 응답하실 거야 하는 그런 희망과 소망 가운데 누구든지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오랜 세월이 가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을 받긴 받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응답이 아니고 자신이 만든 응답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레도 이스마엘을 낳고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아들을 주셨다 하고 분명히 자랑하고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참으로 자녀가 없었는데, 그동안 내가 참으로 어려웠었는데, 힘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셨다. 응답을 하셨다 하고, 분명히 자랑을 하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과연 이스마엘이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지금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모양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종교생활의 열심과 정성을 다한 그런 삶을 살고 있고, 육적으로도 이런저런 복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받지 못한, 만족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과연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복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응답일까? 과연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례처럼 이건 하나님의 복이 아닌데,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데 혹시 그런 걸로 알고 착각하면서 혹시나 오해하면서 살고 있지 않나 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 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 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타고 26절에 보니까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사레와 하갈은 두 언약이며 비유다 하고 오늘 갈라디아서 4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언약, 두 비유라는 것은 사레는 자유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자라는 그런 표상으로 나타난 그림자였고, 하갈이 낳은 아들은 지금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즉 다시 말해서 종의 자녀다. 종의 그림자. 사람들이 종노릇하는, 육체의 종노릇하는 그런 그림자가 사레와 하갈의 두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가 풀기 위해서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는 그 의미부터 우리가 짚어봐야 됩니다.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곳이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받은 곳이 시내산인데 그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이 이제 여기 예루살렘, 땅이 예루살렘이죠. 땅의 예루살렘에 그 율법을 세워놓고 그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존재들을 종노릇하는 존재다.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있는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의 당시의 예루살렘은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지은 성전에 율법의 말씀, 교리의 말씀, 사람의 계명을 세워놓고 그거에 따라서 누구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종노릇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어떤 존재들이다? 자유자다. 그 종노릇하는 데서 영원히 해방돼서 자유를 주는 것, 그것이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다 오늘 과연 우리에게 영원히 자유를 주는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 즉 사람이 만든 성전에서 종노릇하는 그런 것은 과연 무엇이 다를까? 우리 한번 또 살펴봅니다. 우리 몇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히 원하는 메시아, 즉 구세주를 보냈습니다. 그분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메시아인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영원히 자유케 해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지척에 있었는데, 아주 가까이 있었는데 그 예수들을 배척하고 여전히 어디 자신들이 세워놓은 만들어 놓은 성전 안에서 거기에 율법을 또 자신 만든 교리와 계명들을 세워놓고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이제 종노릇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종노릇하냐면은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목군으로 칙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아멘. 자, 이들이 종노릇하는 그 모양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그게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장사하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무엇을 한다?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도하셔가지고 채찍을 만드셔서 비둘기 파는 사람, 양과 소, 모든 가축들을 다 내어줬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지금 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을 드리며 구제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가지가지 많은 종교적인 아름다운 모습도 있고 이런저런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내면을 살펴봤더니 그 모든 것이 뭐 하는 데 목적이었더라? 장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떤 장사를 하고 있습니까, 전사님? 전사님이 영의 눈을 보고 뛰어보니까 자, 여기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 하나님 믿고 섬긴다는 가지가지 직분자들, 지금으로 하면 뭐 많은 직분자들, 이런저런 직분자들, 자, 그들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장사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예수 이름을 팔아서 그 자기 이득을 취하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선악의 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것이다. 이것은 나쁜 것이다. 이것은 옳은 것이다. 이것은 바른 것이다. 이것은 선한 것이다. 이것은 악한 것이다 하는 많은 가치들이 있어요. 그 가치들 중에 좋은 것, 자신들이 원하는 것, 자신들이 원하는 비전, 꿈, 희망, 그런 것을 얻고 충족시키기 위해서 끝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거야. 육체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삶을 형통하기 위해서 끝없이 이 선악의 세계에서의 그 자기 육체의 존재가 드러나고 자랑이 되고 높임이 되기 위해서 누구를 믿고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육체의 욕구를 채우는 그런 방편으로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모든 말씀을 그런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매매하는 것이다. 계시록에는 매매하는 걸로 비유됐고 여기서는 요한복음 2장에서는 장사하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비유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왜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 어떤 사업의 문제 때문에, 어떤 자녀의 문제 때문에, 어떤 가정의 문제 때문에, 어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 성공하고자 하는 어떤 그 비전, 이런 저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열심히 믿고 섬기는 게 아닌가 우리는 다시 한번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닐까요? 물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런 과정은 다 거쳐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가 처음으로 이삭이라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그 이삭이라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기까지는 우리처럼 아브라함도 이런 육적인 신앙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아무런 다를 바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전혀 믿음도 신앙이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깨닫게 하사 이제 비로소 이삭을 낳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세우신 겁니다. 너는 내 이제 아들이다 하고 세우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전에서 장사한다는 것은 의미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도대체 왜 교회를 나갑니까? 우린 진심으로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 내면의 상태 진심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환난스러울 때가 있어요. 정말 고난이 힘들 때가 있어요.
병이 들었습니다.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린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기도하지 말고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우리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남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닌 온통 하나님 믿고 섬기는 목적이 이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양, 기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모든 목적이 그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살펴보니까 무슨 생각으로? 육적인 생각으로, 육적인 것, 세상 것을 얻기 위한 그런 가득한 그러한 것들을 가득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교회 속에 가득 채워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병들고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어려움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피할 길 줍니다. 이 땅에 성공하는 것, 이 땅에서 많은 물질을 얻는 것, 이 땅에서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어떻게 더 넘치게, 더 아주 넘치도록 구워주십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네. 우리가 구하기 전에 부와 명예와 권세, 성공, 모든 비전, 꿈을 다 세상에 속한 모든 더 부어줘요. 나는 열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100천 만을 줍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내가 영생의 세계, 생명의 세계를 가는데 예수의 나라에 가는데 유익이 된다면은 넘치도록 더 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 복을 주었지 않습니까? 솔로몬에게 이 세상에 난 복이란 복을 다 주었습니다. 다 주고 난 결과가 어떻습니까? 파멸입니다. 솔로몬 그 세상의 복으로 인해서 파멸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우상 숭배로 돌아갔고 하나님도 잊어버리는, 예수도 은혜도 잊어버리는 그런 파멸의 길로 돌아간 것이 솔로몬입니다. 그가 성전을 안 졌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찬양 안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안 섬겼습니까? 누구보다도 솔로몬이 열심히 믿고 열심히 하나님 섬겼습니다. 왜? 자기에게 큰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고, 십몇 년에 걸쳐서, 십몇 년 맞는가요? 십몇 년에서 자기 국무를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고, 가지가지 지혜와 총명, 많은 능력을 줘서 수많은 책들을 출판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셨고, 얼마나 많은 걸 주셨습니까? 그런 육적인 복을 받고 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상의 길이요, 파멸의 길이요, 자기 자신이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육체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이 선악의 가치들,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가치들, 정의롭다는 것, 성공한다는 것, 정직하다는 것, 이런저런 많은 가치들, 또 이런저런 많은 우리가 보이는 것들, 좋다고 생각하는 가치들,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크게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서 구원했습니까? 세상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구원했다는 것은 세상에서 살라는 겁니까? 살지 말라는 겁니까? 그렇죠. 너무 상식적인 얘기죠? 응.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했습니다. 저 바다에서 구원해서 세상에서 살라고 바다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구원해서 하늘나라에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것을 그렇게 많이 주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 세상 것을 얻고 난 후에 그걸 나눔과 공유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좋겠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예수부터 닮은 그런 사랑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길 간절히 저는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공유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종노릇하는 게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보고 예수 이름 부르는 그것이 세상의 것을 얻고 세상에 이런저런 많은 가치들, 지식의 가치들, 정보의 가치들,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른다 이 말입니다. 즉 뭡니까? 선악의 가치에 종노릇하는 거예요.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그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장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뭐 하는 것이다? 장사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치 드렸으니까 부풀려서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했으니까 30배, 100배 자성으로 넘치게 주십시오 하고 장사하는 거예요.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지도자는 이런 종교든 저런 종교든 지도자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교회를 주십시오. 절을 주십시오. 성당을 주십시오. 기도를 주십시오. 하나님과 거래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속히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내 가정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세요. 여러분이 지켜달라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늘 지켜줍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라는 그 가정이 우상이 되면은 그건 이미 그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신 믿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발음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너무 지금 그런 데 푹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런 종노릇하는 데서 하루속히 벗어나시기를 예수가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종노릇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빌립보서 봅니다. 빌립보서 3장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전사님 읽어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어려는 흠이 없는 자로다. 아멘. 자,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육체를 신뢰하는, 즉 육체의 의를 자랑하는 경쟁이 붙었습니다. 바울 시대도 2000년 전에도 물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여기서 육체를 신뢰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육체의 의를 자랑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 육체의 의를 자랑할 것 같으면 너희는 나와 비교해서 게임이 되지 않는다. 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아주 신앙생활, 즉 외형적으로 보일 때는 아주 잘했다는 것입니다. 모범생이었다는 거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 교회를 핍박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많은 교단과 교파와 많은 종파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교리가 있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가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가치 기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이렇게 믿어야 된다. 나처럼 이렇게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믿고 섬기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를 다 정죄하고 판단한 겁니다. 그게 교회를 핍박했다는 의미예요. 나만이 뭐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진짜다 하고 자랑하고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해는 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려고 부단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규율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수요 예배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자, 교회라는 그런 테두리 안에서 그 조직 세계에서 봉사와 구제하는데 최선을 다했고, 이런저런 종교적 외형적인 모습으로는 하여튼 바울을 따를 자가 없을 정도로 그런 성실하고 모험적인 최선의 의로운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나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의로운 삶을, 의로운 행위를 살았다 이 말입니다. 누구 앞에 의롭게 서기 위해서? 예,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기 위해서 했던 사도 바울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열심과 정성을 다한 종교 생활입니다. 그걸로 자신의 의를 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를 가지고 누구 앞에 자랑하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런 열심히 있는 종교생활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의는 그런 것이 아닌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니까 문자적으로 육적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물론 우리는 기도라든가 예배라든가 찬양, 봉사, 구제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걸 배척하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다만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육체, 그것은 문제가 되고 예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상이 되지 못하고 아무런 의의가 되지 못하고 다 불살라 버리고 허상이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런 의에 젖어 있지 않나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아직도 내가 이렇게 참으로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성실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고 있지 않나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아니면 지도자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자 하고 있지 않나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 바빠가지고, 사람은 너무 바빠서 점검해 볼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살다 가야죠. 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살다 가야죠. 뭐 어떻게 합니까? 자, 도대체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예수도 왜 보내셨습니까? 도대체 어떤 육체의 존재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의의를 충족시킬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테레사 순의 삶을, 슈바이처의 삶을, 나이팅게일의 삶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그의 의로운 삶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삶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려고 합니다. 참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나이팅게일이나 슈바이처나 히틀러나 무솔리나 다 똑같이 보입니다. 다 거기서 거기다 이 말입니다. 다 속물이며 다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다 속물이고 죄인이다. 그걸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 생활을 이렇게 잘하면은 하나님께 의롭게 설 수 있다고 또다시 오해를 하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우고 기도를 세우고 선교센터를 세우고 열심히 있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그걸 성경에서는 자주 하는 기도 그리고 오래 하는 기도 자주 하면서 오래 하는 기도 또 자주 하는 예배이면서 오래 하는 예배 뭐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무엇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주일 예배를 철저히 지키는 것 또 어느 종파는 안식일 토요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 뭐 이런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줄 것이다 나 자신을 그날에 높일 것이다 상을 줄 것이다 하고 얼마나 어리석게 오해를 하고 자기 망상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우린 그런 것으로, 그런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곳에서 빨리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육체 행위로? 어떤 행위로? 어떤 의로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고 존귀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국가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몸을 바쳐 몫을 바친 그런 정의로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 의는 하나님 앞엔 다 더러운 의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나 사람들 간에서나 자랑하고 나타나고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의지 하늘나라에서는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교목사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무엇을 잘 지키고 본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 세계에서나 인정받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의로 육체 행위로 종교적인 행위로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그러한 행위로 하나님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완전히 버려버려야 돼요. 그저 우리는 그런 의를 하나님 앞에 버려버리고 그런 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고 수단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우리 주님께서 많은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하신 것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목적이다? 네,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믿질 않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강팍하기 때문에 그런 잠시 일시적인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없으면 그 영원한 생명, 예수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우주 만물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모든 것이 기적이고 모든 것이 표적이고 모든 것이 능력입니다. 얼마나 신비합니까?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의 판단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하나하나 사물을 분석하고 판단해 보세요. 상상을 초월한 신비함과 놀람과 기적과 표적이 넘쳐납니다.
그런 것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많은 기적과 표적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으라. 그런 목적을 갖고 계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육체의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그 목적은 이 육체의 삶을 풍요롭게 살게 해주시고자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나가는 삶을 살라고 누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누가 예수를 잘 믿어서 이 땅에서 그런 풍요롭고 잘 나가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다. 그거를 너희 심령 속에 담으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이 누리고 계신 영원한 생명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분을 마음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너희가 비로소 얻을 때만이 이 선악의 가치, 이 선악이라는 이 정보, 이 선악의 지식의 세계에서 영원히 해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전사님 물어볼게요. 어제 살으셨죠? 오늘도 살아있고 내일도 살겠죠? 네. 그럼 어제의 전도사님과 오늘의 전도사님과 내일의 전도사님이 뭐가 달라질까요? 그 전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과 가치들 뭐가 달라질까요? 어제와 오늘과 내일 뭐가 달라질까요? 달라진다, 변화된다 해봤자 선악의 가치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렇죠? 과거의 나나 현재의 나나 미래 나, 그 나는 이 선악이 주어지는 가치, 그 가치에서 영원히 못 벗어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냐면, 자, 우리가 육체가 언젠가 죽습니다. 죽는다고 내가 그 선악의 가치 개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정신 속에는,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선악의 가치가, 충만하게 박혀 있습니다. 육체가 죽어도 그 가치 개념에서 어떻게, 영원히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육체의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영원히 그 선악이라는 그 가치 개념 속에 영원한 그 감옥 속에서 사는 것이 지옥이며 우리가 육체를 벗고 난 미래의 세계입니다. 별다른 거 하나 없어요. 지금 우리 각자 마음속에 선의 가치를 갖고 있는 그 마음과 생각 속 그게 나라면은 어제의 나나 오늘의 나나 내일의 나는 영원히 그 나입니다. 그래서 불행이며 어둠의 세계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세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생명을 얻어야만이 이 선악이라는 감옥에서 영원히 해방되고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런 삶을 영원히 살고 계시니까. 그 생명은 선악을 초월하는 뛰어넘는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 생명 우리가 늘 은혜를 나눈다만 자유한 생명, 종기와 영광이 넘치는 생명, 지혜와 권세와 능력이 넘치는 생명,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생명입니다. 사랑이 충만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충만하고 무한한 생명이다 이 말이다. 모든 것, 그렇죠? 모든 그 하늘의 가치가 충만하게 들어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이며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의미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정과 욕심, 우리의 육체가 예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도, 예수도 육도 죽이는 겁니까? 그건 선하게 그 지식의 세계에서 죽으라 이 말입니다. 죽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선악의 가치가 우리 정신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그런 가치들을 완전히 어떻게 죽이는 거예요. 소멸시키는 겁니다. 불태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세상에서 길들여진 그 선악의 가치 개념, 그걸 불태워야만이, 완전히 소멸시켜야만이 우리에게 행복이, 영원한 안식이, 영원한 행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고 우리를 어둡게 하고 우리에게 근심 걱정을 갖다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육이 못 박혀 죽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다시 부활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 어떻게 좀 누리고 살려면은 대부분 다 부활해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다 다시 육체로 부활했다. 다 부활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활시키지도 않았는데 지들이 부활했습니다. 대단합니다. 부활하는 능력도 대단한 겁니다. 아무나 부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생명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요? 자, 예수 믿습니까? 그 믿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뭐야? 아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말면 내게 생명을 주셨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하늘의 믿음이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을 얻고자 하는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며 허상의 믿음이며 다 불타 없어지는 믿음이며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런 믿음, 생명의 믿음, 생명을 소망하는 그 소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생명의 나라를 소망하는 소망. 그것이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과 14절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14절에 보니까 저가 한 제물로, 여기 저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의롭게 온전케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길이 여기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그런 행위로서는 될 수가 없고 아무리 열심과 정사 단 이름을 그런 행위로 하나님 성교 믿고 한다 할지라도 그 의로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목사라는 직분으로, 내가 신부라는 직분으로, 내가 스님이라는 직분으로, 내가 가지가지 어떤 이런저런 종교 지도의 직분으로는 그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가지가지 종교적인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많은 연구를 드렸습니다. 내가 많은 알라의 신을 불렀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의로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이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견줘서 비교해서도 끄떡 없을 만한 의, 그 의가 누구의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 의만이 하나님께 쓸 수가 있어요.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께 저와 여러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듭난 속사람이다, 깨끗해진 영이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하는 겁니다. 거듭난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깨끗한 영, 그 영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삭이 아니 사레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게 이삭이에요. 그 이삭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5년 만에 비로소 그걸 깨달았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영원한 생명이었구나.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의로운 존재로 만드셨구나. 나를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구나.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의롭고 거룩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하게 거룩하고 의로운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할렐루야. 자유한 존재입니다. 그 자유한 존재는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생명의 세계에서 영원히 행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선악의 세계는 하나님처럼 예수를 의롭게 되지 못한 존재, 거룩하게 되지 못한 존재가 살아가는 세계가 선악의 세계며 어둠의 세계며, 그것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살기 원합니까? 어디에서 살기 원합니까? 예, 생명의 세계에서 살기 다 원하죠. 입술로는. 우리 마음으로 정말 원해야 됩니다. 이제는 진심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 원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영원부터 그 종기와 영을 누리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평안한 그런 삶이에요. 그런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은 살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간절히 주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다 주기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근본이며 시작이며 끝입니다. 모든 가치, 최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그 엄청난 복과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주어진 복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체가 복이에요. 그 복을 지금 알지 못하고 다른 복을 달라고 지금 성전에서 장사하면서 아우섭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복을 주세요. 이 선악의 정보 지식, 이걸 얻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봉사하며 구제하고 있습니다. 의식하는 거예요. 누가 복인데?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입니다. 그 안에 모든가 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당당히 설 수 있는 아주 의롭고 거룩한 존재가 되어 있어요. 어떤 존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빛입니다. 완전 깨끗한 그 자체입니다. 거룩하신 분이에요. 어떤 존재가 그분 앞에 설 수가 있겠어요? 근데 누구는 설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 자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의로 인해 가지고 의롭게 되고 거룩화되고 생명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친구처럼 아버지처럼 평안하게 가깝게 지내면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세상에 속한 물건들, 가치들, 그것을 가볍게 누리세요. 그리고 나누세요. 공유하세요. 사랑을 즐기세요. 그러면 상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날에 상이 되고 멸류관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세상의 많은 것들 함께 진실로 공유하고
누리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가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복과 상급을 주셨습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이며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우리 마음밭에 영접케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과 더불어 나눌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나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나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